시편 26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권임을 알게 하옵소서. 치열한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는 복을 갖게 하옵소서.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복된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25편은 이 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시편 26편은 그러나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온전하게 행하려고 참으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내 양심을 판단하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만 나가려고 하오니 나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자기의 삶이 확정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11절에도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완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가 온전함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자가 온전한 자냐? 그것은 바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흔들거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나는 해야 하는 것은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바로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명백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없으면 해야 할 것,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뭐냐? 여러분, 내가 분별력이 있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데 하다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멈춰야 되고 하지 않다가도 이것이 내가 옳은 길이면 내가 그 순간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성숙한 사람의 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집이 있어서 하다가 이거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관성으로 몰아갑니다. 하지 않다가 이것이 옳은 것임을 알면서도 이걸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인이 자기의 삶이 온전함에 행했다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분별할 줄 아는 능력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미움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사랑.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럼 뭘 미워하느냐? 거짓을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내가 있는 나태를 미워하고 내 삶에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세력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를 못해요. 아니워할 때를 아니워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는데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멈춰야 되는데 친구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 이야기 때문에 거기에 억눌려 사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사랑이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아니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이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오냐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분별력을 갖고 거절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사랑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할 줄 모르면 사랑할 줄도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얘야, 이것은 안 된다, 내 인생에 이것은 거절해라, 이런 것도 가르치는 것이 그게 사랑인데, 우리는 너무 오냐 버릇이 없어도 오냐 지 맘대로 가도 오냐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건강을 망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나는 이것에 온전함에 행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미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못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작당하고 음모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임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집회에 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남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남이 어떻게 하면 망가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모여서 히닥히닥거리는 그런 자리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걸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 같이 앉아서 작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이 갖고 있는 이 분별력이란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4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자기 욕심과 탐욕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삶의 태도는 명백한 이 미워함의 이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해서 사람을 때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억눌려 있는 것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갖지 아니하면 죄를 미워하다가 그 사람까지도 망가뜨려요. 그건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것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마나 많은 삶이 이 아니오를 하지를 못해서, 거절하지를 못해서 우리가 끌려다닙니까? 이 특별히 착한 사람들은 끌려다니잖아요. 이 착한 사람의 속성은 자기 것을 이야기하려다가도 하지 못하고 남이 강압하면 그냥 끌려다녀. 아니오해서 이걸 멈춰서게 해야 되는데, 아니오해서 스스로를 단절시켜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나쁜 관행으로부터 나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지 않으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것을 거절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는 것 아닐까라는 거기에 너무 남의 시선에 연연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성을 잃어버리니까 내 인생을 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남에 의해서 조종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굉장한 축복의 역사를 다시금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그래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시편 1편 1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1절이 아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면 내가 아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자존감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내가 안 할 수도 있구나.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이게 그 속에 그냥 이렇게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존귀 여길 수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것에 우리 그 다음에 다르게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만 하면 인생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워만 하면요, 그냥 제로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죠. 그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합니까? 여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악한 사람들의 집단에는 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은 이 시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역사를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악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의 역사를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삶에 있어서 인생에 진짜 많은 것이 있지만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그러면요, 그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이 시인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온전히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인데,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 보면 3절도 있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리고 내 뜻, 이것은 내 이 콩팥, 내 이 속에 있는 그 속내장, 그리고 내 양심,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히브리 말로 헤세드, 언약의 사랑, 지속적인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 그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사오니, 내가 행할 길이 있는데 여기도 행하는 것이 나오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 이것은 행한다, 한다는 뜻이고, 4절은 하지 아니한다, 이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니해야 할 것을 거절하고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자리에 나를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하면서 9절의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들, 기이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를 억압하는 생명을 이 살인자라고 하는, 이 죄인과 살인자라고 하는 9절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를 뜻하냐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돈과 재물로 사람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고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게 나로부터 시작됐지만 여기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육체를 저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거짓 것을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어둠의 세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내게 어둠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가리는 그늘이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나를 억압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내가 싫어할 테니까, 이걸 내가 버릴 테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주님 사랑하겠다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고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